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복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로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합력해서 선으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있는 그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받을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 속에서도 큰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는 그런 속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펴보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기로 우리가 예비된 자들이다.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은 것은 세상에 어떤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기 생명과 맞바꿀 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가치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 속에서 그 가치 속에서 삶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우리가 느끼기에 힘들고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 베드로와 또 많은 성도들이 겪는 그 아픔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와 비교하며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그 당시와 같이 북한에서 신앙생활하고 감옥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분들은 또 예외일 수 있지만 그분들이 겪는 그 아픔, 고통 그런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소망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되새김질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고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그 은혜와 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묵상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 이방인들, 또 임금이나 관원들, 그리고 까다로운 주인들,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괴롭히는 그러한 주인들을 위해서, 또 남편들, 아내들, 주변에 많은 자신을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지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 단어를 보면 모든 것의 마지막, 끝이 가까웠다. 언제부터 이 마지막이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를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에 말세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이 추수를 위한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이런 단어들을 보면 술 취하지 않은 상태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않다, 분별력이 있다, 정신을 차렸다는 말은 분별력이 있다, 뭔가 혼미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상태로 기도하라는 거야. 우리가 정확한, 이게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정확한 말을 서로 주고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상태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라든지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정확하게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구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물이 없어 기갈의 때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의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죠.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지금 활동하고 있고, 마귀도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더더구나 많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죠. 그들은 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뭔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혼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성경입니다.
어떤 분은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참고서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성경이 교과서가 아니라 참고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보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에녹서도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도마복음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도마복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쓴 그런 복음서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이 되어져 있죠. 저도 아무렇게나 쓰고 어느 날 이거라고 저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단들이 다른 책을 가지고 있어요. 기준을 무너뜨리면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정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정해지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사역하셨던 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기준을 놓쳐버리는 순간 성경이 전부가 아니야. 다른 책들도 있어 하는 순간에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은 구원의 기준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탄은 역사 속에서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의별 일들을 다 계획하고 획책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공격하는 많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성경의 기준 위에 못 서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더더구나 신비적인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성경의 기준을 놓쳐버리는 예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경 외에 구원이 있다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나타나죠. 이빨을 금리빨로 만든다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성경의 기준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런 체험을 한 상황이니까 혼돈 속에서 갈등하는 거죠. 더더구나 그들을 인도하는 분들이 성경의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분들이 분별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성경의 기준이 명확하다라고 말할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성경의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럼 자신들이 뭔가 잘못된 일을 행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떠나가게 될 거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는데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 은혜 속에 있어.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내가 있어 라고 말했으면 뭔 근거를 얘기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근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표적이야 라고 말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믿는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들을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성취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들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끊임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메시아 언약,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유월절 어린 양, 또 초실절 열매, 그리고 맥주절에 그 절기를 성취하고 마지막 수장절 절기를 이루실 분. 이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는 거야. 천지를 만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오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상고의 태초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는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시체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살아나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나의 그 표적과 같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 말씀되신 거죠. 초실절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죠.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다 죽음으로 끝나고 있는데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죽었는데 왕도 죽고 권세 있는 자들도 죽고 돈 많은 사람도 죽고 의학이 있는 사람도 죽고 기술이 있는 사람도 죽고 철학자들도 죽고 뭔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다 죽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죽음으로 끝나고 있는, 그래서 생자 필며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멸해진다, 죽는다, 이렇게 죽음이 진리처럼 되어져 있는 그 죽음의 문제, 창세기 2장 10절 정령 죽으리라고 그 말씀대로 다 죽는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어떤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까? 환상을 받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뭔가 뱃속에 뜨거운 것이 일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말이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일들은요,
인도나 이런 데 가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 때 마귀가 사단의 역사를 따라 거짓 기적과 표적으로 마지막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기적을 베풀 거라고 말합니다. 그건 누가 행했던 것이죠? 엘리야가 행했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의 제물을 사르는 그 신이 참 신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행했던 거야.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사름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보인 그 과거의 역사, 그거를 재현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믿는 그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나와 함께하는 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이루어졌던 일들과 같이 지금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이 일이 이루어진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할 거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야. 왜 그럴까요? 엘리야가 했던 거를 하는데 왜 거짓 선지자가 될까요? 엘리야가 했던 그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져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의 주인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천하 인간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고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에 보여줄 유일한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 죽음, 창세기 2장 17절의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끝났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서 천하 인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귀는 다른 것을 쫓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표적을 쫓는다고요? 요나의 표적을 쫓아가야 된다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의 근거를 뭘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죠. 그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린 양을 안고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무당돼 있어요. 거기에 나타났던 그 예수님, 어린 양을 안고 있는 그 형상으로 나타났던 그 예수님이라고 말했던 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가 무당이 됩니까? 우리가 음성을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무엇을 가지고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펼쳐져 있고 책들이 펼쳐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49편 9절 10절에 보면 귀인들 왕들을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된 판단대로 시행할지로다. 기록된 기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이 만들어질 때 콘스탄틴 황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였어요. 성경을 없애는 거였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쪽복음처럼 부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걷어서 하나로 묶겠다 그러더니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다 불살르는 일부터 했던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오늘날의 성경을 본질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야.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없으면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걸 뭘 근거로 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이 성경에서 더하는 자는 이 성경의 모든 재앙이 더한다 그러는데, 그 모든 재앙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빼는 자는 더하거나 빼는 거, 더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빼는 자는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 결과가 지옥에 가는 거야. 생명책에서 빠지면 세세토록 타는 불못을 참여하게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준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요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런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준을 무너뜨리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그 말씀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말씀을 이루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어떤 기적 체험, 이런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꾸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기준 위에 서 있는지, 어떤 분이 이렇게 잘 표현했더라고요. 경기하는 자, 그러니까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을 얻을 수 없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경기장에서 그 경기의 규칙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경주를 아무리 잘 뛰면 뭐합니까? 규칙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인정받을 수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깊이 들어가면 접신을 하게 됩니다. 접신. 우리만 성령 체험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실제로 귀신과 이 마귀와 만나게 됩니다. 깊이 들어가면 접신하게 돼 있어요. 황홀경에 빠진다는 그런 표현이 이방 종교들에 다 있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런 상태가 오니까 그런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그 황홀경 속에서 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언약 속에 서게 될 때 우리를 약속의 자녀라 그러는 거야. 약속을 따라 난 자라야 이스라엘이라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약속을 따라 난 자라야 되는 거야. 근데 약속의 기준을 흐트려버려? 그럼 그 자체가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신도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러뜨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서만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와 이렇게 만났던 사람 중에 그런 표현을 한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고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만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다는 얘기를 여러분, 성경 기준으로 서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 위에 서야 돼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것이 분별력이 있는, 우리 표현으로 정신을 차리고라고 표현됐지만 그 원어의 뜻이 분별력을 가지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뭘로 분별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기준이 무너지면 뭘 가지고 분별합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기준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책들, 도서관의 수많은 책들, 여러분이 읽었던 책들, 아니면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기준이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요. 그 말에 하나님도 동의하실까요? 마귀도 그걸 인정할까요? 저는 많은 이단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해봤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얘기하면 그들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의 생각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뭘 근거로 얘기하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귀 앞에 여러분이 말하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기준이나 이런 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그 표현은요 정확하게 갈라낸다는 거예요. 칼이 날카로울수록 정확하게 잘라낼 수 있죠. 칼이 무디면 막 삐뚤어집니다. 막 찢어지고.
안 되니까 막 강제로 잡아 뜯게 되지만 칼이 날카로우면 아주 미세한 것들도 갈라냅니다. 그러므로 수술 칼들을 예리하게 해서 수술을 하죠. 왜냐하면 아주 작은 부분을 잘라내려고, 분별해서 자르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이런 수술 칼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표현한 거는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의 기준으로 잘라낸다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혼과 영과 보이지도 않는 이런 것들까지도 잘라낼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명확하다는 거예요. 저는 전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똑같은 말씀 가지고 이렇게도 설교하고 저렇게도 설교하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냐고, 말씀을 가지고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똑같은 거로. 그분이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많이 들어봤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겠죠. 근데 그 사람 불신자야. 안 믿어. 교회는 많이 다녀서 뭔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가지고 심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 위에 서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정확하게 서 있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뜻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을 보면 향단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건 성도들의 기도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향단의 향은 내가 피우고 싶은 거를 아무렇게나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불도요, 향단의 불도 아무 불이나 갖다가 태우면 안 됩니다. 아론의 아들 둘이 불타 죽었는데 그들이 아무 재물을 불태웠던 그 숯이 아니고 아무 불이나 가져와서 태우다가 다 죽은 것이죠. 아무 불이나 못 드리게 돼 있어요. 기도를 뜻하는 향단, 그 향단의 불도 정해진 불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태우는 향도 아무 향이나 태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거 향기 좋네, 이거 갖다 태우자, 그렇게 못해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아무렇게나 막 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도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대화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기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의 기준이 아닌 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네? 많은 이단들이 성경의 다른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한번 거기에 빠지면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기준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가 안 통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만 얘기하면 성경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들은 그것만 기준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들의 교주가 말한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더니 다 정신을 차리고 돌아다니잖아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정신 차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옥에 가냐 천국에 가냐가 여러분이 말씀의 기준 위에 서 있냐 아니냐가 여러분을 갈라낼 거야.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이요.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책들이 펼쳐져 있는 게 행위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성경 66권 속에서 행위록이라는 단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위록을 기록해 놔야 된다는 것도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행위록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말, 내 말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요, 어떠한 무익한 말을 했는지 그게 그 자리에서 다 들려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다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다 찍혀 있어요. 책에다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책에다 기록했어도 행위록이라고 하는 한 권, 생명책은 한 권이고 행위록은 뭐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 권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책들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시편 149편도 그러고 히브리서 4장의 말씀도 그렇고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의 언약 위에 선 사람, 그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언약도 사람의 언약도 언약이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성경의 기준 위에 서 있는 백성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헌신하고 고생하고 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죠. 첫 번째.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헌신과 희생, 수고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헌신, 이슬람 같은 경우도 그 꾼 안에 그런 기록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몸을
폭탄에 폭발시키는 그런 헌신을 합니다. 그게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헌신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말씀의 기준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는데 여러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기준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에서 해석이 안 된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에는 해석이 안 돼 있어요. 그게 호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호티,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린다는 거. 당연한 거죠. 진실한 사랑은 허물을 가리는데요. 호티라고 하는 그 단어는 때문에라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그래서 사랑, 아가페 사랑 때문에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단어가 그냥 사랑을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렇게 해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지만 때문에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더 확실해지는 것이죠. 왜 허물을 덮어줍니까?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은 진정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허물을 덮어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다 덮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여러분이 뭔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많이 감싸줄 수 있는 그런 포용력 있고 참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속속들이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어요. 한 가지를 범해도 모든 것을 다 범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덮어야 돼요. 여러분이 칼 들고 잘라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위에 서서 많은 영혼들을 품어 나가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포용해 나가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자리에 서야 돼요. 여러분 정죄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건 마귀예요. 마귀는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죄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내가 정죄하고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뭔가 주변의 형제들의 그런 행위를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누구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으로 허다한 그 많은 죄를 다 덮으라는 건 모든 죄를 다 덮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기 베드로전서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지만요, 요한일서에 보면 망하지 않는 죄도 있다 이런 얘기하죠. 망하는 죄가 있다는 거야. 그는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단에 속한 길로 가는 것, 그런 죄,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와야 되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도 다 허물이 있듯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복음만으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하는 것 같이 봉사에도 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우리는 방향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왜 헌신합니까? 왜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그 순교의 길 속에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도모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자들인데요.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예수님도 그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게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그리고 영으로 가서 했던 것도 그 노아가 그 시대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그 의를 전파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설마 영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으로 무너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세토록 타는 불못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벗어났다 그러면 다 버려야 됩니다. 다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너희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뽑아내버리라고 예수님 표현하셨죠. 너희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눈이 범죄했다고 눈을 어떻게 뽑습니까? 무시무시한 일이죠. 갑자기 사고로 눈이 뽑힌다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이 사고도 아니고 여러분이 눈을 뽑는 어떤 그런 도구를 들고서 여러분이 눈을 뽑을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한 눈이 없는 상태로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이 온전한 상태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문제가 있다면 다 눈을 뽑듯이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팔을 자르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이 칼을 들고 여러분 팔을 자를 수 있습니까? 사고로 여러분이 잘못해서 자르는 거 자르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팔을 놓고 어떻게 칼을 들고 자릅니까? 정말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 팔을 자르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여러분 온몸이 성화처럼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한 거야.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기준 위에 서 있는가? 세상에서 들은 얘기, 내가 경험한 거, 뭐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성경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서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다 잘라야 돼요. 그걸 못하면 여러분 지옥에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데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베드로, 그는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죽을 각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준,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바로 서야 되지만 많은 영혼들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뭐 위에? 66권 성경의 말씀이에요. 66권 성경의 말씀이에요. 더하거나 빼면 여러분 망합니다. 요만큼인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금리빨도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그게 망하는 거야. 뱀은요, 대가리만 들어가면 들어갑니다. 그 몸통 자체가 다 들어갑니다. 틈만 있으면 들어가요. 여러분 망하는 틈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날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정말 우리가 정확한 66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말씀의 기준 위에 세우는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